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도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100번 읽어도 그 기도가 안 된다면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놀랍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성령 세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의 존재와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 매일 앉아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도 얼마든지 그 사람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저 연민으로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게 아니라 그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믿어지니까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주어야 될 것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내게 예수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혼자 고아처럼 살아요. 그래서 늘 절망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아가 그런 것 아닙니까?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나? 누가 나 인생을 돌봐주나? 그러니 악착같이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부모가 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도와주겠지, 책임져 주겠지, 이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수님이 내게 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거두라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매일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났대. 예루살렘이 서울처럼 큰 도시입니까? 금방 소문이 퍼지는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긴 말씀이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얘기하는 거죠? 이 일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 이 사람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셨다 라고 했던 거잖아요. 12절에 봅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거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셔서 이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13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쭉 무슨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신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을 당신들이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15절에 가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15절, 당신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신들이 거부하고 죽였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증언한다.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 전문가가 됐습니다. 예수님 자랑꾼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이래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어떤 전문가가 됩니까? 유행 전문가가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됩니다. 미용 전문가가 됩니다. 미식 전문가가 됩니다. 투자 전문가가 됩니다. 모여서 늘 하는 얘기가, 사람들 만나서 늘 하는 얘기가, 야, 어디 가면 뭐 맛있대, 어디 가면 돈 많이 번대, 어디 가면 집값 오른대, 어디 가면 애들 공부 잘한대. 이 전문가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오직 예수님 전문가가 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내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는지 그거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통해서 주님의 행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점검해 보세요. 나는 무슨 전문가인가 도대체? 나는 무슨 전문가야? 나는 세상 사람들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직장 동료 만나면 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나? 여러분, 예수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셔.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몰라. 그분이 이런 분이셔. 그분은 이런 일을 행하셨어. 여러분, 이 역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무슨 얘기 합니까? 그 예수님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 죄사함 받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19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스럽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라. 이제 그 예수님 믿어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결론 아닙니까? 사람에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람에게 결정적인 문제, 이 땅에서 더 윤택해지는 거, 더 많이 똑똑해지는 거, 더 많은 영향력을 갖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내 자녀가 공부 잘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엄청난 직장에 들어갔어요. 박사학위가 몇 개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질 않잖아요. 진짜 믿으면 아멘 이렇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어요. 우리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전문가가 되지 않아요. 그냥 세상 전문가예요. 제 아내가 그저께인가요? 우연찮게 그냥 알고 지내는 어느 목사님 인스타그램을 연결이 돼가지고 보게 됐대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인스타그램에 이분이 여행, 음식, 뭐 그냥 어디 여행 간 거, 음식 먹는 거, 뭐 그런 사진만 가득하더래요. 어디 가서 폼 잡고 사진 찍는 거. 아, 이분이 그냥 교회에서는 목사지 사실은 마음과 관심은 다른 데 있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대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많아져요. 제가 후배 목사들 어제 우리 장례식장 갔더니
어느 분이 월차 내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라떼 그랬더니 딱 이러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라떼 얘기하지 말라고. 젊은 세대는 옛날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현재가 중요하지 자꾸 옛날에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라떼 얘기 여보 듣지 마세요. 정주민 전사님. 좀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만 목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역을 할 때만 목사야.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선 관심이 온통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예수 전문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